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에게 많이 회개가 되고 또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좀 이렇게 깨끗한 거를 추구하는 유토피아형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성도님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거짓말하는 자와 남에게 피해 주는 자, 본인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자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마음의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제가 늘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사기치지 않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 속이지 않았지, 깨끗했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한 템포 더 들어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숨겨진 자기의의가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야곱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저 권사님은 평소에 그렇게 저한테 잘하겠다 그러고 평생 함께 하겠다 그러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할 때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 권사님쯤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야곱의 일대기를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컨 찬스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받은 자인데요. 근데 이런 야곱이 또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필요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레아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본인도 하나님의 세컨 찬스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정작 세컨 찬스가 필요한 그 여인에게는요 굉장히 모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야곱이 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은혜가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시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좀 넓혀주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의 삶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가야 되겠죠. 근데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둡고 건강이 쇠약해 가고
이러다가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형 에서에게 이 장자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계산기를 자꾸 뺏으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산기가 빼앗기면은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버짓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사는지, 애들을 얼마가 있어야지 교육을 시킬지 버짓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래야 안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산기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계산기 한번 빼앗겨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입문도 못 하신 거예요. 신앙이 언제 커지냐? 내 계산기 한번 뺏겨 봐야죠. 하나님한테 내 계산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분명히 될 줄 알았던 건데 100% 확신했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계산기 빼앗긴 채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버티는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로 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때로 야곱이 앞서갑니다. 속도 위반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끔 유도합니다. 가장 배고픈 때를 이용해가지고 형 에서가 1차적인 죄가 더 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물질보다 경히 여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이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정도로 에서의 죄가 중한 건 맞죠. 그러나 그런 에서의 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것, 발화시킨 것, 그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죄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해서 아버지의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이제는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물조차도 식별을 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정말 받아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아예 받아내요. 도덕적, 윤리적인 공의의 잣대로 보자면 야곱은요, 언약의 핏줄에서부터 쫓겨나야 됩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파문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정체성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말 지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끼리 이간질을 시키고요, 이쪽에서 얘기했는데 말을 좀 더 보태가지고 저쪽에다 살짝 꽈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힘들고, 또 그거를 하여튼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네.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렇게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하나님 두게 하시는 게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저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될 블랙리스트로 제 마음속에 올리고 조심하면서 목회를 한 게 지혜라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이 그런 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야곱 본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번에 매일 성경 우리 야곱편 쭉 하면서 아침 기도에 준비하면서 늘 볼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너 야곱과 같은 성도를 보내줬는데 내가 그 성도를 통해서도 언약의 그런 핏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겠냐, 뭐 이런 울림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권사님처럼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말을 옮기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말을 옮긴다는데, 교회 조정에 손을 댄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만 머무는 자가 저였더라고요. 그러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박수 받는 줄 알고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더 큰 거를 보기를 원하셨고, 더 큰 거를 깨닫길 원하셨고, 왜냐? 그 경지를 통해서 더 자유해질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일상 속에서도 신비함을 보게 되고, 저렇게 허물 많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남들은 못 보는데 볼 수 있는 목회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런데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결론은요, 분노한 형의 살이었습니다. 형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자가 됩니다. 사기꾼인데 이젠 도망자가 돼요. 핀털터리가 돼요. 베델의 노숙, 베델이요, 말이 좋아 베델이지 야곱에게 노숙장이었습니다. 그 노숙하는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야곱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은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도망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의 가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을 예를 들면 남을 사기치는 교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남에게 피해를 줘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윤리적입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과 같은 성도님이 왜 없겠어요? 저는요,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다 야곱이더라고요. 저도 야곱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야곱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피해자였지만 에서에게 복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고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인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피해자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지 왜 가해자한테 갑니까? 왜 사기꾼한테 갑니까? 왜 지만 살겠다라고 지금 나온 사람한테 갑니까? 이 은혜가 야곱에게 세컨 찬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포기한 퍼스트 찬스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날려버렸어요. 퍼스트 찬스를 잃어버린 자에게 임하는 세컨 찬스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론 정의와 똑같아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다. 이게 우리가 구원론의 정의거든요. 이 구원론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불편해요.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자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걸 창세기 28장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있는 거지, 내 앞에서 야곱과 같은 사기꾼이 내가 진짜 현실에서 만나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눈에 모래가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는 교인이 아니다. 너가 어떻게 교인이냐. 우린 그러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의 속마음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반론이 막 일어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좀 더 가봅시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그런 줄기를 이어가는 후손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훈련을 시키고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구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이동하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항상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좀 하늘로 좀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사람에게만 갇혀 있는 너의 그 시선을 좀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한 번 정도 좀 쉬프트 이동시켜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을 찾아갈 때도요, 산에서, 숲에서 길을 잃을 때 방법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밑에서는 안 보이던 길도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찾을 수 없는 이 문제들도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야 관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얻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값을 치르게 하시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레아는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나와요.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레아가 안경을 쓸 정도로 눈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은유적입니다. 반어적입니다.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도 참 옛날 남자들도 예쁜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야곱도. 그래가지고 못생긴 여자를 보면 아유 눈 버렸다 이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 사람들의 시력을 안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라헬은 곱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그러면 레아는 용모가 곱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박색이니 너무 못생겼으니, 그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옥상에서 뭐 떨어진 뭐 매주 뭐 갖다 뭐 옥돌매라 뭔데, 거의 그 수준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하면은 레아가 상처받을까봐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아니하니 약하니 이렇게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전자가 있잖아요. 좀 자매면은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에다 몰빵 간 겁니다. 라헬은 너무 예쁘고 언니는 너무 안 간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데요, 라헬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는 신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분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곱 자기 자신도 세컨 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세컨 찬스의 은혜로 온 거 아닙니까? 삼촌 외삼촌 라반 집까지 얼마나 그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게 한 것도, 야곱 호위병도 없는데 이제 베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가지고 하란까지 도착한 거 아닙니까? 사나운 들짐승도 있고 강도 때도 있을 텐데 야곱이 무사히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말 한강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 하나 던지고 그 동전 찾는 격 아닙니까? 하란을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첫 번째 가가지고 우물에서 만난 게 라헬이었어요. 하란의 그런 하인들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기에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것을 같은 부류는 같은 부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만한 마름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면, 야곱이 보니까 자기 둘째 딸 라헬이 아유 남자래 가지고 예쁜 건 알아. 외삼촌 그렇게 생각했겠죠. 라반이 야 내 딸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봉사할래? 예 알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라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게까지 노숙자였던 야곱을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컨 찬스 아닙니까? 그러면요, 자기도 세컨 찬스를 은혜로 살아간다면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요 원하지도 남자를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레아도 분명히 들었죠. 자기 동생 라헬을 이렇게 배필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를 들었는데, 첫날 밤에 아버지가 야 네가 라헬인 척하고 이게 베일을 쓰고 네가 몰래 들어가. 야곱에게 지금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7일 동안, 걔네들은 결혼식 7일이니까 술 진탕 먹였으니까 분간도 못할 거야. 내가 조명도 다 끄라고 했어. 밤도 깜깜한데 술 취했는데 네가 베일 쓰고 들어가면 네가 라헬인 줄 알 거야. 그 말을 들었던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의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파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갔는데, 야곱이 나중에 레아를요 세누아, 이거는 박대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히브리어 원어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미워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세컨 찬스의 은혜로 사는데, 그러면 레아도 세컨 찬스의 은혜가 필요한 이 여인을 만나면 좀 마음의 방에 있는 마음의 한켠 좀 주면 어때요? 아무리 라헬을 사랑한다 그래도 뭐 옛날에 뭐 1부 2초 1부 3초가 가능했던 시대에 마음의 방 한켠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야곱이 안 그렇습니다. 모집니다. 못된 놈은 계속 못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좀 맞아요. 사람이 고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고쳐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고쳐지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 내가 김치 해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뭐 하나 밥 사주면 잘해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 편 들어주면 잘해주겠지. 여러분 나중에 그러다가 뒤통수 엄청 맞으실 겁니다. 배신 엄청 당할 겁니다. 해외는 더해요. 사람 고쳐 쓰는 짐승 아니라 그랬어요.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 이거 아니고 100% 오래가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좀 오면은 너무 가깝게도 맞이고
어느 속해 보면은 좋아가지고 너무 막 자주 만나고 막 맨날 외식하고 내가 속으로 야 저것도 겪어야 될 과정이지. 저러다가 또 언제 한번 겪겠구나. 예상을 틀린 적이 없어요. 네. 너무 가깝지도 마시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마시고 적절한 은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선 그게 왜 안 될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가는 거야. 오래간만에 외로운 땅에서 한국 사람 만나고 속회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막 마음이 가는 거야. 막 다 퍼주고 싶은 거야. 막 처음에 좋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마음이 흘러가는 것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좀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무게중심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긴 호흡으로 천국까지 가는 관계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는 관계를 만들어야지. 오늘 당장 좋다고 막 냄비에다가 그냥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하다가 뭐 하나 또 서운한 거 생기면은 아예 인간관계를 또 끝내버려요. 해외니까 나 한국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진중하고 무겁게 좀 그렇게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좀 납그릇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아가 야곱에게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레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셨냐면, 자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레아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셨죠? 레아를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목하여 보다, 감찰하다. 여러분 감사실에서 감찰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봅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리아. 근데 어떤 걸 보셨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천덕꾸러기가 됨을 본 거예요. 레아는요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학력이 변변치 않습니까? 외모가 뭐 곱습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박색이에요. 아버지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1+1으로 막 끼워주는 자기 장녀인데도 뭐 그 정도 인생이에요. 예? 네가 그냥 이렇게라도 가는 게 평생 노처녀로 처녀귀신으로 안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아버지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 도움이 되는 것만 해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게 무슨 떨이도 이런 떨이가 뭐 결혼하는데 떨이 최초에 이게 결혼 사기극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결혼 사기극의 피해자인데 그 남편한테 야곱이 세노와 막 미워하고 있잖아요. 왜냐 야곱이 이 레아를 볼 때마다 장인어른이 자꾸 생각이 나. 레아를 통해서 자기를 속였던 막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야. 막 너무 미워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질 때, 사람들이 나를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온 글씨를 낙인 찍고 여러분들을 오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될 때, 여러분이 혹시나 가장 어려운 지경에 몰렸는데 아무도 도와줄 손길을 사람들이 여러분에 내밀지 않아서 외롭게 혼자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면 되지. 라헬의 태의 문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의 태의 문은 닫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이 들어요. 레아가요 12지파 중에 6지파의 조상이 되는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딸 디나까지 7, 다산의 복을 얻는 어미가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정부인 라헬이 아니라 첩과 비스무리한 이 레아, 미움받은 레아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시나,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라헬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볼 때 특별하고 자격을 갖추는 라헬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레아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 사진에 인도 남자, 아주 잘생긴 인도 남자 같은 사람이 머리가 추렁추렁 길고 온화한 미소로 여러분을 보는 그윽하게, 그거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그거 다 지어낸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들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떠나갈까봐 제가 볼 때는 어느 화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주 멋있는 남자로 훈남으로 그렇게 그린 거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보면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뭐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옥돌매를 얘기한 그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정돌천인가? 예, 못생긴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주일 씨 아십니까? 코미디요? 예, 그렇게 생겼으면 어떨까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여인이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잘나게 하시지 못나게 나오게 하셨나?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주어서 그 버린 돌이 무너졌을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버린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복음은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처음 듣도 못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하면서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님 위해 참아주고, 저런 목사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지? 하는데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 대단해요. 어떻게 장로님같이 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거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요, 복음에 정말로 충만한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소리 안 나는 일에 다 헌신하고 다 희생하고 막 그렇게 일하면서도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고해요? 그래도 자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왠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자, 여기까지 미련한 것들이 누구예요? 레아를 짚어놓읍시다. 레아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라헬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다음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레아를 택하사 시작.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왜요? 29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레아도 하나님의, 야곱은 자격 없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 레아는 못생겼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 뭐죠? 자격 없는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솔라 그라티아,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세컨 찬스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지며 누가 옳은 거야? 누가 틀린 거야? 그걸 자꾸 따집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세상 방식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선악과 먹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나도 세컨 찬스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저 사람도 세컨 찬스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먼저 세컨 찬스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아직 세컨 찬스의 은혜가 필요로 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진중하게 긴 호흡으로, 인간관계 그렇게 쉽게 끊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끊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봐야 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저 상대방에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하고, 서로의 빈자리와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며 저분도 세컨 찬스가 필요한 분이구나 하는 마음만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든다면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판단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적어도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곁에 외롭고 나는 외롭고 조급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주 나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사기꾼이고 도망자이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 생각지 않으리.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구원의 길, 희망의 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은 항상 내어주십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시, 내 안에 새일,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영원히 붙드시리. 선포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 나를 보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레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이 물줄기를 이어가시겠다라는 이 축복과 구원, 이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섭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이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불편한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드는 대동세상이지,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며 정치하고 경제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겠죠.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지 아세요? 자랑하는 자가 생기면 천국 구원 열차에 많이 못 올라탑니다. 자랑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한 명 더 태울 수 있는 천국 열차에 한 명 못 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랑하는 자가 나는 자랑할 수 있으니 한 자리가 아니라 10자리, 30자리 내게 내달라고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천국 열차에 더 태우기 위해서 천국 열차에 타는 자는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서,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한 자리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자리는 조건 없이 여러분 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타세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도 타세요. 레와와 같은 자격 없는 자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도 타세요. 다 올라타세요. 한 명이라도 천국 열차에 더 올라타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어마어마하게 자유함이 몰려듭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곱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교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냄새나는 그런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프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요,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눈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눈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자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레아와 같이 야곱과 같이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를 보배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 하나님 자격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그런 유토피아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흠모할 것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하나님의 추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내는 그 나라가 내가 들어갈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당찬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에서부터 평가와 인정과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의 노름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나도 세컨 찬스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감동하심, 하나님이 주신 세컨 찬스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세컨 찬스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